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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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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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오늘도 우리 고백처럼 십자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 내 뜻과 내 삶을 내 계획대로 살았던 모든 것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를 내가 감격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과 고백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치유하는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식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내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숫자 적은 수리가 모여 예배하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진 은혜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은혜를 소망하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면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리는 그렇게 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가져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자가 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이루어져 주시는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물어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인간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뻐하며 믿음에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여러 마음들이 있고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늘 주께 쏟아넣으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유현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마음과 생각과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으시며 우리의 심령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주여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였지만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내 의지대로 살았던 순간순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정원교회와 DIJ, 그레이데이, 히즈가든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경환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들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고 그의 정원교회 전도사님들과 문화사역을 이끄는 리더와 멤버들, 그리고 그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 이 분들이 사명자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며 저희도 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그의 정옥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되길 소망하며 오늘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하며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10분 전 도착 캠페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그래도 이제 여러 차례 계속 이야기하니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말하려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말을 하니까 그래도 신경은 쓰는 것 같아서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캠페인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 10분 전 캠페인에도 캠페인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삶에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캠페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및 신방 개인 신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광고 말씀을 드리면 돌아오는 화요일 23일 저녁 7시 홍대 CCM 아지트에서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주중에 정했어요. 감자콘 이렇게 정했어요. 감성 자극 콘서트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일섭 전사님이 내신 이름이 채택이 돼서 이렇게 감자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23일이고요. 다음 달에도 23일인 건가? 그랬나요? 그 20 며칠이었는데 다음 달에는 이제 홍대에서 하지 못하고요. 홍대 저희가 빌리는 장소가 다 대관이 돼서 빌릴 수가 없어서 다음 달에는 다른 북가자동에 있는 교회 카페에서 하게 되는데 시간도 저희가 이제 그거는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부른 필통성교회라고 하는 데서 기획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6월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7, 8, 9도 이제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CCM 아지트홀에서 하려고 좀 합니다. 교통편도 좀 편하고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철로 타고 오시면 찾아오시기도 수월해서 그쪽으로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콘서트를 감자콘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일산에 자리 잡고 있고 주일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시고 싶은 분들을 못 모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라고 이렇게 선을 보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브라보 뮤직이라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지금 뭐 회사 아닌 회사를 설립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들에게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시간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보 뮤직에서는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한 인디 뮤지션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로 영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첫 이제 함께 하기로 하는 형제가 말 그대로 계약서를 쓰고 이제 함께 저희 팀에 저희 브라보 뮤직의 아티스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김양규라고. 그래서 일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사역했던 친구가 지금은 교회를 나가더니 열심히 혼자 막 솔로로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닉네임도 어진별이라고 이름을 적고 했더라고요. 어제 봤더니 우리 이삭선 교사님이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 거기 홍대 CCM 아지트홀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한 꼭지 맡아서 거기 이렇게 게스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 열심히 사역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희 팀에 이제 그 브라보 뮤직의 아티스트가 들어오면서 함께 활동을 하기로 했고 또 이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또 이렇게 영입을 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매월 공연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는 우리 조하나 전사님과 또 이현욱 집사님과 또 정홍식 그리고 드러머인 리노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명지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과 함께 밴드를 구성해서 들어와서 함께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량 진행될 것 같고, 그 시간 안에는 필통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필통을 만드는 선교회예요. 그래서 이 필통을 제3세기 아이들한테 보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필통을 만듭니다. 예, 직접 재료를 주면 그 재료 위에다가 필통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서 만들어주면 그 필통을 제3세기에다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통 재료비가 5,000원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필통 재료비랑 뭐 이런 거는 저희 교회에서 그냥 선교비로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콘서트 끝나면서 나가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후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 때 그렇게 좀 필통 선교회를 소개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참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변에, 저희가 광고 웹페이지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홍보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올지도 잘 모르겠고, 예, 무료 공연이다 보니까 또 돈을 내면 열심히 참여라도 할 텐데 무료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그래서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오셔서 자리를 좀 잘 해주시면 더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마다 지금 저희가 또 여기서 사역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 출석 인원도 많이 부흥을 했지만 목요일도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분들이 함께하면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목요일 날도 열심히 모이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삭 선교사님을 못 뵈서 전달을 못했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네, 나오시면. 네, 지난 주에 다 전부 다 드렸거든요. 저희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로서 섬겨주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또 함께 좀 뭐 얼마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함께 나누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제목은 상처는 별이 되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지 며칠 됐는지 아십니까? 예, 10일 됐습니다. 예, 10일 됐고 10일 만에 대통령이 첫 모든 일정을 좀 마치고 쉬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저도 이제 봤습니다. 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막 여러 행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자꾸 미담이 이렇게 전해져 나오고 있어요. 이 미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솔직히 당연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미담이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앰뷸런스가, 구급차가 지나가면 당연히 비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비켜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대통령이 상의를 벗을 때 자기가 자기 상의를 벗으면 자기 손으로 벗어 자기 의자에 걸쳐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손으로 하겠다니까 그것도 기사가 되고, 뭐 희한한 나라가 돼버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미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도 대통령이 스스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 5.18 그 광저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의 그런 행사에 가서 또 그렇게 고아가 돼서 어릴 적부터 혼자 자랐던 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지 낭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주고 또 가서 안아주고 또 그 가서 뭐라고 속삭였는데 그게 뭐였나 봤더니 나중에 신문에 나왔더니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성묘를 같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대통령이 가서 같이 그 부모님의 성묘도 같이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 대통령이고 안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먼저 나서서 간다는 거죠. 이런 행보들을 보면서 어느 사역자가 SNS에 그런 거를 후배가 올린 걸 봤어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사역자도 못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이 사역자보다도 지금 너무나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끝까지 이렇게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잘한 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닌 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민주적인 국가가 되어져 가고 대통령과 소통이 이루어져는 국민 간의 소통이 있는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이야기되는 주제 중에 화제거리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뉴스가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각 구성원들이 외모 패권주의자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혹시 기사 보셨나요? 그 얘기 뭡니까? 이 자신들의 그 실무진들을 대통령이 선발을 했어요. 뽑았죠. 그래서 뭐 비서실장도 뽑고 또 민정수석도 뽑고 뭐 이렇게 여러 뽑았습니다. 경호하는 사람도 이제 막 화제가 돼서 막 CNN 뉴스에도 나가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외모가 너무 잘났어요. 다 잘생겼고 키가 훤칠하고 다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내각을 다 무슨 외모로 뽑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미남 내각 구성원이 있죠. 바로 누구죠? 네,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어진 조국 교수입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야 이건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또 장동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이렇게 코도 오똑하고 눈도 동그랗. 별로야? 그런 사람 그런 스타일 별로야? 네, 뭐 사람은 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 자, 그런데 아무튼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더 그 제 눈에 들어왔던 기사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이 조국 교수가 뉴스에 자기의 그 기사에 이렇게 실었어요. 자신에게 컴플렉스가 있다. 근데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 외모이다. 아니 누가 봐도 잘생겼고 키도 크시고 똑똑하고 법학과를 나오고 서울대 법학을 나온 분인데 학벌도 딸리지 않은 분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재력도 좀 있으신 분인데 아니 왜 컴플렉스가 외모야? 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자신이 대학 시절에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화장실 가거나 잠시 쉬려고 머리 식히려고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면 그리고 들어오면 그 도서실 그 자신의 빈 자리에 음료수와 간식거리들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여성들이 조국 교수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몰래 가가지고 그렇게 음료수를 갖다 놓고 또 아니면 팬레터나 러브레터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하는 걸 적어놓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국 교수가 그런 자신의 그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거 내가 학교에서 자칫하다간 바람둥이라고 오인될 수 있겠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컴플렉스는 외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기사화가 되었어요. 네. 절대로 여러분은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죠. 네. 절대로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잘생겨도 컴플렉스가 있구나. 잘나도 컴플렉스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면서 결국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트라우마 또 한국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상처라고 이렇게 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상처 있으세요? 상처.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방금 보았던 그 완벽하게만 보였던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도 자신의 외모가 상처예요. 컴플렉스예요. 근데 이 상처는 먼 곳에서 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시죠? 트럼프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에 약간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돌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인 어떤 노인이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좀 비난을 받고 흑인들이 비하되어지는 사건들이 미국 땅에서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트럼프 어쩜 그래? 나 마음에 상처 입었어. 혹시 그러셨습니까? 대부분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7시간 동안 아무 어디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지금도 미스테리한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은 상처가 되지 않으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처가 되지 않으셨나요? 상처가 됐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더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처라는 건 나하고 직접 관계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상처를 내게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대부분의 경우는 가까운 곳에서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상처는 교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땐 교회는 상처를 안 주는 곳이겠지? 아니요, 교회도 상처 줘요. 왜요? 여러분이 특별히 그의 정원교회에 있으니까 더 상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숨을 수가 있는데 작은 교회는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 다 오픈할 수밖에 없고 내 상황을 다 어떤 경우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여러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작은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해도 쉴 수가 없어요. 왜 안 나오면 내 자리가 드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다면 어디서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상처받아요. 특별히 부모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 각자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 가깝기 때문이에요. 다시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까우니까 상처받고 가까우니까 내게 상처가 되지 멀리 있는데 상처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속 인물들만 봐도 가정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 어땠습니까? 형 혈명에게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형이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형이 그럴 수 있어요? 혈육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까? 자신의 장인 사울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왜? 사울 왕 임금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울왕이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나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죽여야지 하면서 사울왕이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윗감인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장인어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을 쳐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이 죽고 나면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니었어요.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어떤 놈이냐면 아버지를 죽여서 왕이 되려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인가 봐. 네. 아버지를 죽여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또 노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어요. 아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끊임없이 가족에게 위협과 상처를 받았고 성경 속에서 보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가족을 피해서 도망치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야곱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야곱을 속였어요. 자신의 딸을 주기로 해놓고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레아를 주고 강제 노동을 착취를 하고 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 가족, 혈육이었던 외삼촌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누다 보면서 느끼는 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 줄 수 있어요. 어쩜 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까워서 상처 주는 거고 가까워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가 근데 주는 후유증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상처가 너무 깊다 보면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상처가 깊어서 모든 사람을 회피하며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져서 사회와 자신을 격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잘 즐겨보는 프로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 속에 숨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저씨들 보면 혼자 홀로 살아요. 가족과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산속에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가 깊다 보면 이런 현상들, 후유증들이 일어나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 그러는 주는 사람 멀리 떠나서 우리도 자연 속으로 들어가 숨어 사는 게 맞을까요?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세상 우리 살고 있거든요. 상처 안 받을 수도 없고 상처를 안 줄 수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물론 안 주고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상처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상처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신앙적이고 믿음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 위장하는 것들이죠. 앞서 이야기한 산속에 숨어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이죠. 커피소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의 노래 제목 중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처는 별이 되죠인데 그 커피소년의 노래 제목이 상처는 별이 되죠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커피소년은 CCM을 처음 했어요. 본명은 노아람이에요. 본명은 노아람이고 노문환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사역자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같이 이제 CBS 방송에서 함께 할 때 저는 화요일 프로였고 이 친구는 수요일 프로여서 항상 저희가 녹화를 끝내고 나갈 때쯤에 대기실에서 이렇게 마주치고 인사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때는 CCM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CCM을 접고 아니 CCM이긴 하죠. 인디 쪽으로 아예 틀어서 가요로 돌아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CCM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CF 방송에도 나오죠. 뭐 칼로리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예, 그 친구가 다 만든 노래죠. 근데 이 상처는 별이 되죠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상처투성이 눈물쟁이, 절망투성이 외로움쟁이, 그대에게 꼭 하고 싶은 하늘의 비밀. 상처는 별이 되죠. 상처는 별이 되죠. 눈물 흘림 그만큼 더욱 빛나죠. 상처는 별이 되죠. 상처는 별이 되죠. 아프고 아픈 만큼 더 높이 빛나죠. 조금만 더 참아요. 조금만 더 견뎌요. 그대의 눈물로 세상 비추죠. 그냥 크게 웃어요. 다 지나갈 거예요. 겨울 지나 꽃 피죠. 랄랄라. 가슴 시린 그만큼 더 높이 빛나죠. 외롭고 외로운 만큼 더 높이 빛나죠. 이 노래의 제목처럼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를 잘못 관리하면 이 라임이에요. 상처는 병이 됩니다. 상처는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는 병이 됩니다. 그리고 더 관리를 잘못하면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암이 됩니다. 암이. 아시겠습니까?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상처받는 거 힘들어하고 상처받으면 정말 괴롭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상처를 밟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고 한번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여러분 드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가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왜 버려졌느냐?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래요.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국제 결혼해가지고 부인이나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혈 아이들이 나와요. 아니면 이제는 이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이민 받을 거예요. 이민. 우리나라도 이제는. 왜? 국가가 운영되려면 국민이 필요한데 나라가 그래도 살만하니까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거죠. 이민 정책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특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보다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나라 바로왕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점령당하겠다. 우리가 오히려 식민지화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기 시작하느냐? 외국 히브리 사람 남아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다 뒤집어서 생명을, 남자아이는 죽이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만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쓴 거죠. 이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아주 살기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거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도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점점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거든요. 겪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안에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이 모세를 어머니가 태어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성경도 외모지상이야.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름답고 잘생겼대. 안 잘생겼으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겼대. 그래서 잘생겼다 보니까 이 엄마가, 그리고 이 산모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죽일 수 없으니까 3개월을 감춥니다. 3개월이면 아이가 100일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 정도 되는 아이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눈도 맞추고 막 이렇게 뭐 웃기도 하고, 또 아이가 목에 힘도 좀 가누기 시작하고 사람다워진다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바로왕의 딸이 나일 강가에서 놀고 있을 때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이모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바로왕이 딸이 물놀이 하고 있을 때 거기 옆에다 슬쩍 떠밀어 내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하죠. 그리고 봤더니 아이가 어때요? 앞서 얘기했지만 잘생겼다 그랬잖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가 양자로 키우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어려운 시국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제 그가 궁궐로 들어가서 자라게 되었죠. 모세가 장성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 사람이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길가에 나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 민족이 서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 해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싸워? 라고.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싸운다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걸 안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왕의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찾습니다. 왜? 살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살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피를 합니다. 출애굽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 땅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졸지에 그는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궁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목동이 되어져서 타국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서 도피살이를 하던 모세에게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그리고 부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도망쳐 나온 애굽 땅으로 가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정권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자녀를 키울 만큼 키우고 있었고 미디안 땅에 정착할 만큼 정착해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지금 원성과 탄성을 함성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너는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탈출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너는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장의 출애굽 3장의 내용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안 따라올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야, 저 지팡이를 주워서 네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봐. 그랬더니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저 뱀을 다시 주워봐. 그랬더니 뱀을 딱 주웠더니 다시 원래 지팡이로 돌아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모세에게 또 말을 해요. 야, 네 오른손을 품에 넣어봐. 품에 넣었어요. 빼봐. 뺐더니 손에 문둥병이 생겨 있는 거예요. 나병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손이 정상적이었던 손이. 그랬더니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봐. 그랬더니 넣었어요. 그리고 빼봐. 그랬더니 뺐더니 또 다시 정상적인 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지금 별쇼를 다 하고 계세요.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어떻게든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지팡이를 들었다 놨다 던져라, 손을 넣었다 뺐다 하라고 하면서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부르시면서 아주 부름에 대한 사명을 확고하게 알려주고 있다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애타게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가면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가겠죠. 가겠죠. 저도 그렇다면 가요. 솔직히 저는 불확실하면서도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렇게 보여주면서까지도 하라고 하면 왜 못해? 하면 되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띄워봐 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야.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요즘 표현으로 말빨? 예, 말씀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말을 하려고 해도 어버버하기 때문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얼마나 구체적이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절대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바로왕 앞에만 가면 난 굳어버릴 것 같은 거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모세에게 상처, 모세에게 컴플렉스는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말을 못하는 상처가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을 때 그 컴플렉스 때문에 드러났던 후유증이 뭐냐면 자신감 결여예요. 잘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상처는 하나님의 소명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의연하게 행동해요. 아, 모세 너가 그렇구나. 얼마나 상처를 입어서 너가 힘들었겠니. 말 정말 잘하고 싶었을 텐데 너 정말 안 됐다. 아, 내가 이제 너 말 잘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느냐?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상처 앞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론을 세웠어 라고요. 네가 이제 말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말을 잘하거라 그리고 이렇게 딱 말을 잘하게 해주면 좋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 오히려 그 상처는 냅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론을 세웠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상처가 주는 후유증은요, 앞서도 얘기한 상처를 가지면 자신감 결여도 생기지만 상처가 주는 후유증은 상처에만 몰입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상처받은 일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처를 운운하며 마음 쓰면서 그 상처를 같이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뛰어넘어서 너 상처 따위는 생각하지 마. 대신에 내가 아론을 세웠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상처 입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상처 입을 때 상처에만 자꾸 집중하면 더 그 깊은 상처는 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죠. 병이 깊어지니까 더 뭐가 돼요? 암이 돼요. 요즘 젊은이들 자꾸 표현할 때 암 걸리겠네 이런 자꾸 표현하잖아요. 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꿈을 제시하고 그 상처가 아닌 꿈을 제시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해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론이 말을 잘하게 된 이유는 모세 때문인 거예요. 왜?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다 아셨을 거예요. 모세가 말 못하는 애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다 아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녀석 자기 말 못하고 내가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분명 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은 모세가 아론이 형이라 그랬으니까 모세보다 뭐예요? 앞서 태어난 거잖아요. 모세 써먹으려고 아론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을 그의 정원교회 보내려고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는 좀 있잖아. 먼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늦게 태어났다면 제가 교회 세웠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상처가 주는 후유증, 어쩌면 상처에만 몰입하게 하는 거죠. 상처 앞에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내 주위를 둘러보며 나의 상처를 대신하고 나의 부족함을 대신해서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상처가 깊어지면 자꾸 내 상처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모세가 버리고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했던 곳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으니까 미디안 땅 광야로 도피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상처도 이야기도 안 해주고 거론도 안 하고 우쭈쭈도 안 해주고 그냥 아론 세웠으니까 너 가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이제 모세는 입이 뻣뻣해서 못 가요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모세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에 모세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자꾸 내세워 거부하려고 하죠. 상처와 컴플렉스가 주는 후유증은 한 걸음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얘기하면 상처 입었어. 상처받았어. 이거 기독교적 전문 용어인데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표현 아닙니다. 상처가 있고 컴플렉스가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어렵게 살아요? 아니에요. 단지 문제는 그 상처와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그 상처로 나를 평가하면서 자신감 결여를 갖고 한 발짝도 못 나가면서 인생을 도피만 하려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말이 어눌하다는 거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아론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 준비해두고 나의 문제를 잘 알고 이끄신 하나님보다 내 문제와 내 상처에 집중해서 나의 컴플렉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내 상처에만 몰두해서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이야기했어요. Back to 애굽이라고. 사명을 줬어요. 근데 상처 때문에 못 간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Back to 애굽하라고. 나가서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처를 얘기해요. 저 거기 갔다가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저 거기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적 경험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린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상처로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어떨까요?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상처보다 그 상처를 보시지 않고 컴플렉스를 보시지 않고 나 자신을 그냥 그대로 봐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상처 따위에 관심 없어요. 그 상처 따위에 관심도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은 너 그것 때문에 쓸 수 없어. 너는 그래서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일하게 하셔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원선 씨랑 저랑 한 팀이에요. 남자 참가자분을 속일 거예요. 파이팅. 오케이. 우리는 여성 참가자들의 얼굴에 흉터를 그려 넣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소개팅이 목적인 줄 아는 분이에요. 좀 신기할 거예요. 보고 나시면. 실체 같죠? 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이렇게 상처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냥 보는데 못 본 척할
피하고. 괜찮아요. 자, 됐어요. 두려움이 많으시네. 이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남자분 계시니까. 그리고 예, 이렇게 처음 보는 낯선 이성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죠. 떨리세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화 중에 흉터를 보는 남자의 표정과 눈빛에 집중할 것. 두 번째, 절대 흉터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말 것. 그리고 의식하지 말 것.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대 남성은 여성분의 흉터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재밌게 하셨어요? 우리는 영상을 보여주며 대화 도중 남자가 흉터에 반응하는 표정이나 말투가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약간 동공이 흔들리시는데? 그럼 그런 게 못 느꼈는데? 상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본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주치다가 눈 피하면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미 눈치채셨나요? 거울 좀 봐주시겠어요? 상처 어떻게 했는지? 상처 없었어. 거울 봐주시겠어요? 상처 어떻게? 사실 흉터 분장은 몰래 지워져 있었습니다. 거울 봐주시겠어요? 상처 없어. 아 진짜요? 하다가 지웠어요. 진짜요? 아까 수정한다 그러고 지운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실험의 진짜 공모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죠. 참가자에게 흉터를 확인시켜준 뒤 수정하는 척하며 실은 지워버렸습니다. 궁금하다 보고 막 만지고 보고 이러면 안 돼. 의식하면 안 돼. 그리고 먼저 말하면 안 돼. 만지면 떨어져서 상대방 눈이 진짜 당황할 수 있어. 혈점이 막 이렇게 진짜요? 떨어지면 진짜 궁금하네. 끝나고 보내줘. 아까 거대한데 약간 윤기만 줬어요. 실제로는 흉터가 없었지만 여성 참가자분들은 남성분이 자신의 흉터를 의식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막 뭘 해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더 인식했던 것 같아요. 물어볼 것 같은데 아까 남성분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시고 농담 생각했어요. 근데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흉터가 신경 쓰여 정작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하고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컴플렉스라고 정한 그 순간부터 진짜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캐나다 출신의 탑모델 위니 할로우. 그녀는 백반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흑인 모델입니다. 어릴 적 젖소라고 놀림받던 그녀는 현재 그 누구보다 개성 있는 탑모델로 활동 중이죠. 거울 보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방금? 딱 다행이다. 다행이다. 되게 그럼 제가 좀 어색하고 했던 게 좀 이상해. The only way anyone could ever feel not good enough is by looking outside. 결국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만드는 것도 자신의 생각임을 기억한다면, 고정관념을 조금은 내려놓고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준다면 나의 결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 상처에 대한 이야기와 컴플렉스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좋은 영상이 있어서 이 영상을 좀 뽑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도 다 상처가 있고 저에게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이 말 못하는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개하지 못할 거예요. 특히 작은 교회 다니고 또 함께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오픈했다가 나를 또 나만 알고 있는 상처인데 남에게 이야기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라는 생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보셨지만 영상 속에서 이 사람은 상처가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상처라고 생각하면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눈빛이 내 상처만 보고 있다라고 의식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보고 있는 상처는 하나님은 안 볼 수 있어요.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의식해요. 오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 있다라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하나님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단정지은 컴플렉스와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셔서 날 사용하신다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 상처는 내게 아니에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상처라고 하는 것들이 가정 환경이거나 나의 어떤 기질이거나 또 나의 어떤 상황이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부르시는데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상처를 나 스스로가 끌어안으며 그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상처인데 나 혼자 상처라고 생각하면서 끌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이 상처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의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 상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상처, 내 마음의 상처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쓰임받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도 그것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며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게 있어 아버지 있었던 상처들, 내게 있었던 모든 아픔들, 내게 있어 아버지 지금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변론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논리로 나아가랬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려고 할 때 나 자신을 온전히 쓰임받게 아버지 내어드릴 수 있는, 심지어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상처까지도 내어올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 줄이고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만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모세에게 상처는 말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있는 그 어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촌형 아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의 정원 교회가 우리 모두 서로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아론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셀 나눔을 하는 이 모든 나눔들이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보듬으시고 또 이 상처를 대신하여서 세우신 그 나눔이며 또 우리 한 사람 각자가 그런 아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의 정원교회가 내게 준비해 주신 아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의 부족함을 대신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아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또한 그런 아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사촌형과 같은 아론이 되어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 사촌형과 같은 아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촌형과 같은 아론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촌형과 같은 아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연약함을 메꿔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결단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준비한 하나님의 아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을 들여다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갈 것인지를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더 이상 상처 운운하며 이야기하는 우리이기 전에 아버지 상처를 덮으시고 대신해서 세우신 아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의 정원교회가 그렇게 아론과 같은 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로에게 그런 아론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요 동역자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우리 상처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신감 결여를 갖고 있고 대인기피증을 갖고 있고 우울함을 갖고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가 내어 맡기며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내가 신경 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봉헌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 되는 것.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이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또한 마음 담아 드리고 싶으나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또 그 손길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그 삶 가운데 채우시고 그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의 정원교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려움 속에 난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난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구별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내 상처를 끌어안으며 가슴앓이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상처를 극복하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모든 이의 이웃에게 아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일터의 걸음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우리 히스가든 DIJ 그레이드의 그 문화선교단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